하나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2장을 읽기 전에 먼저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제 넘어와서 우리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래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바울의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본문을 쭉 살펴볼 텐데 보면 좀 놀라운 일이 있어요. 너무나도 정말 서프라이즈한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이렇게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런 이제 과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기대를 가질 수 있을런지 귀한 시간에 함께 또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독일의 그 유대인 사상가 중에서 본래 유대 사람인데 독일에 살았던 우리 교육학자가 있는데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만남을 두 가지로 정리를 내렸습니다. 모든 만남은 두 가지의 만남이 있는데 첫째는 나와 너의 만남이고 그리고 나와 그것의 만남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너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너가 되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 3인칭으로 이제 그것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만남에는 의미가 있는 만남과 그렇지 않은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뭐냐 하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죠. 신앙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성경이 있는 존재의 이유는 인포메이션,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를 주기 위한, 그냥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이렇게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변화는 만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다. 나와 너의 만남,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나와 그것의 만남으로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와 너로서의 만남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나와 당신 2인칭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와 그분의 만남으로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나와 너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거나 나와 너로서의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분, 나와 그곳으로서 만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극적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한, 체험한, 또 누리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소문난 교회예요. 소문난 교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인가요?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여기에서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그 넓은 유럽의 넓은 대륙을 네등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예요. 지금 그리스 지역이고, 지금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그리스의 한 지역입니다. 아테네가 제1도시고 데살로니가가 제2도시인데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문이 그리스 전체, 마게도냐 전체에까지 소문이 퍼졌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 소문이 퍼져서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1장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냐 하면, 다시 8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너희들이 가진,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지역 전체의 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 1장 우리 3절 이하에 보면 그 믿음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 이제 편지를 쓸 때에 편지 서두에는 늘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런저런 칭찬을 하는데, 칭찬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가 무슨 일상적인 편지를 쓸 때 단순히 어떤 이렇게 취업하기 위해서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아주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런 인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도, 이런 인사도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너희들의 믿음이 참 좋구나, 성도님 집사님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목사가 하는 그런 이빨린,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가끔씩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격려하기 위해서 아이고 믿음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했는데 그 진심이 어디서 보이냐 하면요, 증거로 드러났어요. 능력으로 드러났어요. 여기 보면 역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그냥 의식 속에만 있고 상상 속에만 있고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살아 움직이는 액티브한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이 극명하게 드러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동시에, 그 믿음과 갖게 된과 동시에 받은 축복도 있지만 동시에 온 것이 뭐냐면 핍박이라는 것이었어요.
팔레스틴에 있는 교회와 동일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중에 13절 14절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장 13절 14절에 가면 유대인 교회와 같이 되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팔레스틴에 있는 교회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고통을 동일하게 겪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나갔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어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단순한 그냥 어떤 듣기 좋은 미사여구가 아니라 진실로 너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즐겁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바울이 보낸 후기자 디모데를 통해서도 들려올 뿐만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막 들으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감동을 안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본다면, 나를 본다면 어떻게 편지를 쓰실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듯이 그런 편지를 우리에게도 쓰실 것인가?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주 특이한 상황 하나가 있습니다. 상황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그 개척한 모습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17장 이하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거기서 핍박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핍박을 못 이겨서 바울이 베레아로 넘어가게 돼요. 도망을 가게 돼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단지 며칠이냐? 새 안식일 3주에 3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니까 3주밖에 되지 않아요. 3주. 근데 3주 동안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주 동안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3주 동안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3주 동안에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재미있는 연구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3주면 충분하다는 것이. 3주면 충분하다. 책이 있는데 21일의 법칙 보신 분, 21일의 법칙.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언어학자인 존 그라인더하고 그다음 심리학자인 리차드 밴들러가 이렇게 연구해서 내놓은 그런 결과예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3주면 무슨 일이든 21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3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어떻게 해서 그 이론이 나왔냐 하면, 이 어떤 생각이요, 내 간까지, 뇌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추신경이, 그러니까 뇌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있고 모든 뇌를 관장하는 중심이 되는 것이 뇌 간이래요. 저 과학을 잘 모르니까 그 있는 대로 그냥 표현대로 하면, 하여튼 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뇌 간인데, 그 생각이 되뇌 피질에서 뇌간까지 가는
이르는 시간이 딱 21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 내 간에 그것이 생각이 심어지게 되면 심장이요, 머리가 심장 보고 너 빨리 이게 박동을 해가지고 피를 흘려보내라, 이렇게 머리가 명령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내 간에 의식이 심어지면 뭐든지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적용을 시켰어요. 주로 어디에 적용을 시켰냐 하면, 학습 전략을 세운다든지 잠재 능력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인성이라든지 어떤 학습 상담 등의 이 이론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에서 다 하고 있어요. 예일이라든지 옥스포드, 브룩스, 런던 뉴카슬 대학, 이런 대학들에서 이 이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21일 동안 딱 3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 좀 교회에서도 이걸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2주를 그동안 해왔는데 3주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현실적으로도요, 굉장히 이게 일리가 있고요, 저에게는 이게 가슴이 와닿아요. 뭐냐면, 이게 시간이 뭘 한 가지를 무엇을 한 가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참 어렵죠.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가요, 언제가 제일 힘드냐 하면 목요일이 제일 힘듭니다. 항상 보면 목요일의 숫자가 제일 적어요. 화요일 제일 많고, 우리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화, 수, 목, 금, 나흘밖에 안 하는데도 화요일을 제일 많고, 그 다음 수요일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목요일은 뚝 떨어져요. 그리고 금요일 날 아차 하고 좀 바짝 올라와요. 근데 새벽 기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짐에 가보면 제일 한가한 때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가면 텅텅 비어요. 근데 제일 복잡한 날은 언제요? 월요일요. 월요일 가면 짐이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목요일 가면 툭 떨어져요. 한 가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새벽 기도를 한 가지 계속 한다? 아니면 말씀 묵상, 큐티 생명상 가지고 우리 큐티 묵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려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습관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주 일정의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의 3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3주만 새벽 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새벽형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주를 못 견디는 거지. 3주를. 그리고 3주를 계속 하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기도 계속 해야 되는데, 또 이제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월요일도 쉬니까 리듬이 좀 끊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데, 중요한 뭡니까? 키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몇 주를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몸에 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이론에서 따라서 적용하려면 뭘 하냐, 어떻게 하냐, 어떤 습관을 기른다, 어떤 것들을 이제 몸에 배이도록 하는데 꼭 해야 될 것인데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매일 해야 된다. 매일. 두 번째는 뭐냐면 적당하게 조금씩 해야 돼. 내가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하겠다. 지금 30분이 아니라 3분도 제대로 못 하는데 3시간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은 시간을 정해라. 오늘은 아침, 내일은 저녁. 이래서는 습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새벽 6시면 교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면 밤 11시면 기도, 묵상. 시간을 꼭 같은 시간을 정해서 해라.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매일, 두 번째는 조금씩, 세 번째는 일정한 시간, 네 번째는 일정한 뭘까요? 장소예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기도하면 어때? 침대에서도 기도하고, 거실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 할 수 있고.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그것이 몸에 배이도록, 내 몸에 착 감기도록 하려면 같은 장소가 중요해요. 교회에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집안에서 어떤 장소를 정한다든지, 또 이렇게 자기를 구속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 때에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또 반대로 말하면 3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3주를 이렇게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 습관이 이제 몸에 배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쁜 습관을 들이면, 그죠? 나쁜 습관을 들이면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가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될 때 제일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한 번 빠질 때가 제일 힘들어요. 한 번 빠질 때. 그 다음은 2번 빠질 때요. 3번만 빠지면요, 의식이 없어져요. 주일 3번만 지속적으로 빠져보세요. 6개월을 금방 가버려요. 심지어 3년을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쉬어서는 안 돼요. 예배가 몸에 착 감겨 있어야 돼요. 주일은 아예 정해진 시간이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뭐 날이 좋든지 나쁘든지, 밖에서 무슨 뭐 축제라든지 퍼레이드를 하든지, 아예 딱 주일은 마음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들락날락 하니까 산타 퍼레이드 한다 그러면 마음이 쏠려 가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다른 걸 뭐 한다고 쏠려 가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몸에 아예 그냥 생리적으로 딱 달라붙게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이 바울이 이런 과학적인 이제 지식을 가지고 알아서 그래 3주면 충분히 내 데살로니가를 변화시킬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겠죠. 아니지만 어쩌면 바울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3주라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3주는 사실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특별히 어떤 뭐 관계를 맺는 데는 3주는 너무너무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3주 안에 뭔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혹시 교제하는 분들이 계시죠? 교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제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을 뜨겁게 알아가고 또 뜨겁게 사랑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3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떤 분들은 6년을 같이 지냈는데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저희는 뭐 2개월 만에 3주 조금 지나서 2개월 만에 결혼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알아서 결혼한 건 아니죠. 살면서 알아가게 된 거지. 그래도 여전히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막 감동이 벅차 있었어요. 그리고 2장 13절 14절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바울을 생각할 때요, 바울과 그 일행을 생각할 때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바울이 전하는 말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만큼 뭡니까?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경한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3주 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3주 동안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3주가 아니라 3일 만에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직도 짝이 없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3주 안에 3일 안에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관계가 이룰 수 있고 그런 만남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정말 파워풀한 변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을까? 거기에 중요한 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여준 그런 영적 자세, 태도, 키워드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좀 가슴에 담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키워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진지함이에요. 진지함.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실됨이고 순수함입니다. 사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으로 가는데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2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그 태도는 아주 순수했어요. 순수할 뿐만 아니라 아주 진지했어요. 그 진지함이 뭐로 나오냐 하면 예배로 드러났어요.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본, 바울이 예배하는 모습을 본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움직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심정이 있는가? 그 심정으로 사역을 했는가? 참 부끄러워요. 바울은 어떤 자세였냐 하면 순수했어요. 순결했습니다. 정직했고 진실했고 진지했어요. 그가 전도자로 데살로니가에 가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보지 않았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려고,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수단 삼는 겁니다. 그 사람을요, 어떤 목표를 위한 어떤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어떤 사물로 만나는 거예요. 나와 너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곳으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을 만날 때, 관계를 할 때에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과 어떤 도구로 만날 때가 있어요. 영업을 한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사람 수를 보면 숫자당 얼마 딱 나온대. 뭐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까? 왜 공동체에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까?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존귀한 영혼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찌우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목회가 나에게 있지 않는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거기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모으려고 간사하게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부정을 해가지도 않았다. 내가 사람에게 아첨하지도 않았다. 내가 바라보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아름답고 귀한 영혼을 가진 바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울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요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은요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는 연애가 많이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우리 청년 총각이 많으니까 많이 좀 연애해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좀 정착 많이 하고, 정착 안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또 크리스찬 부부가 되어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잖아요. 너무너무 그런 기대가 커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연애를 많이 하면 좋지만 연애를 하기 위해서 작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연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짝하지만 금방 사라져요. 물거품처럼. 그런 경우 많이 계시죠? 오래 계셨던 분일수록. 왜 자꾸 여기 주목하게 되나? 여러분, 자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세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형제의 마음을 사고 싶으세요? 형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형제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만 주목을 했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은 예배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주님을 바라봤어요. 다른 것에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고자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켰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운 성결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저절로 모여든 거예요. 그것이 파워가 됐어요. 힘이 됐어요. 그 순결함과 순수함이, 그 진지함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의 증거는 뭐냐 하면 섬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요. 네?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섬김의 자리에서 또 사랑이 또 깊어져요. 더 많이 배우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랑을 얘기할수록 우리가 더 깊이 바라봐야 할 자리는 뭐냐 하면 섬김의 자리예요. 왜?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고상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면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외국 생활, 특별히 우리 캐나다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때로 굉장히 좀 높은 자리에 있기가 쉬워요. 무슨 의미냐 하면 걸어 다닐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걸어 다닐 일이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차로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캐나다 사신 지 수십 년 됐는데 아직도 버스를 한 번도 못 타보셨대요. 자꾸 눈이 왜 자꾸 시선이 이쪽으로 가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도 1년에 버스 타는 시간이 손으로 꼽아요. 버스를 타보는 시간이. 탈 일이 없잖아요. 그냥 차로 움직이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도 억지로 운동하지 않고서는 걸어 다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위해서 내가 억지로 운동하기 위해서 걸어 다닐 뿐이지, 그냥 이게 버스도 안 타는데 걸어 다닐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늘 차로 이동을 해요. 근데 한 해 여름 제가 이 다운타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늘 이 다니는 길은 제가 차로 다니던 길이거든요. 집에서 오고 가는 길이 이제 늘 다니는 그 루트가 있는데,
늘 이제 차로 다니면서 늘 이제 봤던 경치들이지 않습니까? 건물들 뭐 쭉 보면서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걷게 됐어요, 그 길을. 근데 그 길을 한번 걸으면서, 이야, 막 가슴, 이 속에서부터 감탄사가 나온 거예요.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뭐가 좋으냐 하면요, 차로만 다닐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밴쿠버가 얼마나 이쁩니까? 계절 따라 참 아름다운 동네인데 차로 다니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다 보죠. 벚꽃이 필 때는 벚꽃을 보고, 무슨 아름다운 또 뭐 꽃이 필 때는 꽃을 보고, 또 단풍이 필 때는 단풍을 보고 다녀요.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것도 좋은데 걸으면서 보니까요, 이것은 그냥 경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그냥 차 타면서 다니는 그 경치는 그야말로 액자 속에 있는 경치예요. 차창으로 보이는, 아니면 영화 속에 보이는 동영상의 경치예요. 그런데 걸으면서 보니까요, 이 경치가요, 그냥 경치가 아니고 내가 그 경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아요. 막 불어오는데,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냥 꽃이 아름다운 꽃이었는데 걸어 다니면서 보는 꽃은요, 향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꽃이 아니고 냄새. 몸으로 느껴지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경치. 바람요? 바람. 차 타고 다니면 바람 모르거든요. 에어컨 바람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걸으면서 다니니까 바람이 세게 불기도 하다가 잔잔하게 불기도 하다가 막 살결을 스치고 살결에 있는 이 털을 막 감싸는 것 같고, 제가 너무 좀 오버했나요? 다르다니까 달라요. 야,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야, 스텝 다운 해야 되겠다. 차 불과 지상으로부터 30cm, 40cm밖에 높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30cm 올라타서 보는 경치하고 30cm밖에 안 되지만 내려서 보는 경치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든 게 뭐냐 하면 섬김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안락 의자에 앉아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의자에만 앉아서 교회만 와서 기도실에만 있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려올 수 있어요. 섬김의 자리에. 커뮤니티 브렉퍼스트에 올 수 있습니다. 헤이스팅스 토기장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차 관리할 수 있어요. 남이 안 보는 사이에 화장실에 휴지통 막 쏟아져 있는 거 꾹꾹 누를 수 있어요. 떨어져 있는 주변에 있는 쓰레기 남몰래 그냥 슬쩍 주머니에 담았다가 나가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해본 사람은 그 희열을 알아요. 해본 사람은 그 희열을 알 뿐만 아니라 할수록 더 많이 눈에 띄어요. 내가 해야 될 것, 이것이 필요한 것 더 많이 보이게 돼요. 영적인 차원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생을 해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볼까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안 보여요. 아무리 뭐 교회 안이 난장판이 되어서도 보이지 않아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쓰여 있어도 치워볼 마음이 엄두가 나지 않아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네, 오늘 바울은요, 섬겼어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우리는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7절 이하에, 2장 7절 이하에, 우리는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너를 기르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우유를 먹이기도 하고 씻겨주기도 하고 칭얼대는 것을 보듬어 안아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정말 그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으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느끼겠다. 그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섬김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스텝 다운, 겸손입니다. 겸손과 섬김과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인사 담당자들, 신입 사원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있는 우리 사원들을 고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평점을 내려가지고 진급시키고 하는 인사 담당자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인사를 할 때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 뭘까요?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가장 중요한 게 성실성이에요. 능력보다도 중요한 게 성실성입니다. 똑똑한 머리보다도 중요한 게 성실성이에요. 학위보다도 중요한 게 성실성이에요. 경력보다도 중요한 게 성실성이에요. 비전보다도 중요한 게 성실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남자 고르는 방법, 여자 고르는 방법, 저는 다른 건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기본이고 믿음이 있어도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은 있고 성실하지 않으면요, 말만 해요. 피곤해요. 교회를 해치는 사람 되기 쉽습니다. 아무리 이뻐도요, 성실하지 않으면요, 사치예요. 게을러요. 힘들어요. 여러분, 남자 고를 때 아무리 좋은 학위, 아무리 잘생긴 돈키호테 필요 없어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돈키호테를 옛날에 한량이라고 그랬어요. 한량. 한량은요, 평생 고생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요, 부목사 목회할 때인데 한 가정을 방문했어요. 방문한 신방을 했는데 80이 넘은 어른이십니다. 그분이 조용한 시간에 반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는 지금도 이혼하고 싶대. 80이 넘은 어른이요, 지금도 이혼하고 싶대요. 그분이 경성제대 약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여자분이. 남자분은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평생을 한량으로 지냈어요. 한 번도 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앉는 자세가요, 탁 양반 자세. 양반은 이 앉는 자세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교회에서도요, 성실함이요. 성실함은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성실한 분을 보면 저절로 은혜가 돼요. 야, 참 배우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 말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요, 성실했어요. 본문 9절,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애썼니?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니?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너희 아무에게도 내가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전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자비랑 선교 그러면 셀프 서포트라고 하는 기본 의미가 있지만, 그 닉네임이 뭐냐 하면 자비랑 선교를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렸다는 것이에요. 몸을 움직였어요.
때에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함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 그 메시지가 임팩트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쳤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헌실적일 수가 있는가? 저렇게 애쓸 수가 있는가? 저렇게 근면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졌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변화의 모습을 13절 이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의 마음이 뜨거운가? 어떻게 저렇게 쉬지도 않고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는가? 그들의 마음을 쳤어요. 그들의 마음이 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이 뭐로 들렸다고요? 사람이 들려주는 어떤 가문 이슬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런 교훈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다. 신의 음성으로 들려졌다. 신의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에 내 생명을 들여도 좋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환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교회들처럼 그게 핍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그 핍박을 담대하게 맞닥뜨렸다. 복음의 파워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그 교회의 역사가 되었고 그 교회의 간증이 되자 그 간증과 역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역에 소문으로 나게 되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가 아니라 그것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것이 아니라 너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너로 생각하고 너로 대하고 너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본래 바울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만나서 전도된 사람들이요, 헬라인이었다고 했어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선택의 조건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었을 뿐이에요. 제3자, 가치 중립적인 것, 가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가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그것을 만나서 너라고 하는 인격체로 대하고 그 인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땅 가운데 복음의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밴쿠버에 이민자로 와 있습니다. 또 유학생으로 있습니다. 어떤 이는 3개월, 6개월짜리 방문 비자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정되지 않은 여행객과 같은 신세,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계속해서 떠돌아 다녀야 할 것 같은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짧지만 이 짧은 시간을 아주 의미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것에 불과한 이 시간,
그저 그것에 불과한 이 장소, 이 밴쿠버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 시간을 바라보고 또 진지하게 이 밴쿠버를 바라보고 진지하게 이 갈릴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한번 배워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곳을, 이 시간을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많은 인생들이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인생이 짧을 줄 몰랐다, 참 인생이 길었다, 이런 분 별로 없어요. 70, 80, 90을 살아도 인생이 그냥 바람처럼 지나갔다. 짧아요. 짧은 시간 어떻게 지나시겠어요? 지나고 나서 바람처럼 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러고 가시겠어요? 짧은 3주 같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특별한 만남을 누릴 수 있어요. 특별한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남을 소망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지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고 섬기는 성실한 크리스찬, 예배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